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고국을 떠난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새롭게 정착한 땅에서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며 시작된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청교도인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죠. 추위에 죽기도 하고 배고픔에 죽기도 하고 또한 인디안의 습격을 받아 죽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청교도인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정성껏 농사를 지은 결과 그 가을 풍성한 열매를 걷게 되었을 때에 감격하며 눈물 흘리며 추수한 것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며 갖게 된 바로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일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한 달을 앞당겨서 이렇게 10월 셋째 주일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 중에 바로 초막절이 추수감사절과 아주 비슷한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석 또한 이와 비슷한 절기라 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코로나 상황 속에 보냈던 지난 10개월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와 삶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고 감사로 새 날을 여는 오늘 귀한 주일 되길, 이 예배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소위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구원의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책이라고도 할 만큼 성경에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절기 그리고 제사, 다시 말해서 예배와 관련된 감사가 참 많이 나오고요, 시편에서는 찬양과 관련된 감사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사복음서, 복음서보다는 바울의 13개의 서신에 이 감사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또한 전서 역시도 감사와 관련해서 대단히 유명하면서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범사에라는 이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범사라는 말은 엔판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모든 일에 또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나 RSV 영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바울은 감사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그가 쓴 13권의 바울 서신을 보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교회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감사를 결코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보통 교회 문안 인사를 건넨 후에 감사를 표현하는데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형태로 바울은 늘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와 같은 형태의 감사가 로마서 1장 8절, 고린도전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16절, 골로새서 1장 3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후서 1장 3절 등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사를 그저 빈말이나 혹은 습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감사할 때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 세워진 아주 어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개월 정도밖에 사역을 못했는데 그 가운데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지만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 속에
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교회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친다는 소문을 이 바울이 듣게 되자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감사하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성도 여러분, 감사 중에서 그래서 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감사라고요? 그래서 감사. 지금 바울이 하는 감사가 그래서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라는 말이 어떤 의미이죠? 두 문장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일 때 내용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바로 그래서이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어떤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그래서의 감사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그림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누구의 어떤 작품이죠? 네, 그렇습니다. 장 프랑스와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가만히 보다 보면 참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왠지 고개를 숙여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녁 노을이 가득한 가을 들판, 저 멀리 예배당에서 교회 종소리가 들리고 고단하게 하루를 보낸 이 부부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까요? 하루 일과를 무사히 마치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의 감사가 잘 녹아져 있는 그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완텐텐 가정 예배에서 한 해를 돌아보며 5가지 색깔의 5가지 감사를 올리는, 고백하는 오색 감사제라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1년 동안 삶을 돌아보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5가지의 감사를 담아서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다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에 저 또한 감사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감사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의 감사.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기 전에 여러분 가슴에 5가지 오색 감사를 마음에 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감사 5가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가지 오색 감사를 여러분의 가슴에 물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이 말은 앞 내용에서 예상되는 결과와는 다르게 상반된 내용이 뒤에 나타날 때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방금 전에 범사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설명해 드렸죠? 모든 일에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라는 의미가 바로 이 범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내가 기대했던 환경이나 혹은 내가 바라던 상황이 아닌 경우에서도 기꺼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물론 이 감사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삶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반대적인 상황이 펼쳐질 때 사실 우리의 마음속은 실망과 절망과 낙심과 원망이겠지요. 그게 보통의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감사가 그래서의 감사를 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할 때 최악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죠? 거기에서 무슨 감사를 우리가 하겠습니까? 네, 바로 거기에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걸까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이 저에게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책꽂이에 꽂아 넣었다가 어제 설교를 하면서 그 책을 펴보았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최근에 출간된 책인데요, 그래도 감사합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넬슨 만델라 대통령, 그리고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려지는 손양호 목사님,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학생을 양아들로 삼고 두 아들이 죽은 그 자리에서 10가지의 감사를 드렸던 손양호 목사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얼굴에 화상과 온몸에 화상을 입고 죽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 살려주시고 정말로 이제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이지선 교수, 차인표, 신혜라, 션 부부 등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엮어진 책이 바로 그래도 감사합니다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 영혼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다른 사람도 살아납니다. 단지 나 하나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선한 도전이 되고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그들도 살아나는 역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하는 자를 통해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지금의 삶의 자리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함대로 되지 않아 속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감사를 하는 자임을 꼭 기억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까지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러기를 바라며 감사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감사할 때에 과거에 있었던 일, 현재 되어진 일에 대한 감사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과거와 현재를 넘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 미리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감사인 그러기를 바라며의 감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말, 모든 일에 어떤 환경에서도 라고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범사라는 범위를 지금이나 현재만이 아닌 미래의 영역까지 포함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일에 대해서 염려를 참 잘합니다. 앞날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염려를 쏟아내곤 합니다. 그러나 미리 내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사람을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내일에 대해서는 염려는 그렇게 잘하면서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아직 되어진 일도 아닌데 감사하고 부정적인 말은 그렇게 많이 하면서 왜 내일에 대해서 감사는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을 감사하는 자입니다. 내일의 것을 오늘로 땡겨서 감사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니까 예수님조차도 마태복음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죠.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내일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일의 것까지 앞당겨서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오히려 반대로 내일의 일을 땡겨서 미리 감사하라. 이게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선포예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단지 되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미리 선포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 그것이 현재의 실체라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확실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감사해 보는 것입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바라며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모습을 바라보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귀하게 쓰여질 것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부흥의 불쏘시개로 계속해서 쓰여질 것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기를 바라며의 감사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감사를 써봤습니다. 5가지 저의 오색 감사입니다. 그 제목은 그러기를 바라며 오색 감사입니다. 저의 감사의 고백을 잘 들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코로나가 종식되어 이전과 같이 성전에 가득 모여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제를 잘 귀 기울여 보십시오. 두 번째, 예배 때마다 회심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이 부모님 세대의 신앙을 본받아 더욱 뜨겁고 더욱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지역사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우리 교회 자녀들이 뛰어난 인재가 되어 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계적인 리더들이 나와 세계를 누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섯째, 이 시대에 존경받는 교회, 존경받는 목회자, 존경받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저의 그러기를 바라며 오색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너무나도 감격이 넘치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2달 동안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몇 분밖에 없는 자리에서 지난 2달간을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뵈니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의 존재는 성도가 있어야 목사가 존재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목양해야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다 종식되지 않았지만 방금 저의 믿음의 선포의 고백처럼 마스크 다 벗고 서로 얼싸안고 서로 축하하고 이 지역을 섬기고 사랑부도 섬기고 농인부도 섬기고 세터민도 섬기고 백향목 우리 팀들이 또 열심히 목공하고 바로 그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로 새날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감사 기도합시다. 첫 번째 어떤 감사라고요? 그래서의 감사입니다. 그래서의 감사.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래서의 감사 꼭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감사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믿으며 감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가 우리들의 감사여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감사라고요? 그러기를 바라며의 감사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미래적 감사, 미리 감사, 믿음의 감사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감사를 여러분 가슴에 꼭 간직하셔서 감사로 새 날을 열어가시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